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숙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27장 마지막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27장과 28장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있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있고 득반죽에도 저주가 있고 득반죽에도 복이 있다.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28장에 나타나는데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저주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고민해 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라고 왜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낼 때고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코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나는 언약 백성이다 라는 단어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를 택하라고 한다면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특별히 개혁 신앙의 핵심은 언약 신앙이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근본 사상은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약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럼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오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오늘 말씀은 상당히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오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이래요. 오늘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셨고 오늘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행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것이 하루 동안에 있어졌던 이야기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저는 갖고 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앞에 쉐마 이스라엘 6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20장을 보면서도 또 쉐마 이스라엘이 또 나와서 이거 신앙의 고백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잘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인 장소는 모압 평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압 평지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세 번 나타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백성이다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의 말씀에도 있지만 그 여호수아 8장에 가 보면 이제 전투를 이제 하면서 에발산에 오늘의 말씀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오늘의 이 모세가 명령한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서 언약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들은 신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언하는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냐를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것은 마치 그 세례 받을 때에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세례는 언약의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목사가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는 형식상으로 의식적으로 아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다짐을 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이죠. 세례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성찬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제 떡과 포도잔을 우리는 먹고 마세요.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6절, 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로 드리고 먹으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건 하나의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성찬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이 엄마 그 무슨 맛이야 달라 이렇게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게 이런 언약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 너가 그것을 행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의 그 파렴치한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내가 예수 믿으라고 내가 했나? 어릴 때부터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지. 나보고 자꾸만 교회 가라고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어릴 때 이제 받은 사람들, 저희 교단은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이제 세례를 베풀지만 보통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또 뭐 어린이 세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유아 세례도 아니고 성인 세례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정말 이런 망령된 짓을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하는데 세례라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총회에서 하나 만들어 놓고 어린이 그래서 뭐 7세 이상가 8세 정도 되더라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하는 이유는 뭐 간단한 거죠. 뭐 어릴 때 그 유아 세례 그때 당시에 그 아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례를 못 주더라도 나중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례를 베풀면 그 아이가 바로 이렇게 자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요 생활하면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가공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재간을 부리는 자들 때문에 우리 교단이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신학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정말 저는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유아 세례를 내가 받은 건 나는 모른다. 그러니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내가 뭐 세례 받으려고 했나? 엄마나 아빠가 나한테 세례 주놓고 너 하나님께 너 드린 자다. 그러니까 너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뭐 알고 내가 세례 받았나? 내가 정신을 못 차렸을 때 부모들이 나보고 세례를 베풀어 놓고서는 이제 그 책임을 지라고 나한테 얹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자녀들 가운데 불평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치 신앙인들처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갔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개념을 불평하는 자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들이 혹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이 잘 되면 지가 잘해서, 그리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우리 하는 이 못된 습관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정말 똑똑하다, 내가 정말 재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일이 안 풀리면은 다 조상 탓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이런 하는 아주 못된 습관이 우리들에게 이 잔재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들. 내가 이 가정에서 안 태어나고 내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불평하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못된 애들이죠. 그것처럼 내가 어릴 때 내가 세례를 내가 받으려고 받았나? 응급결에 받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하는 자들이나 마치 인생에서 불평하는 자들이나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19장에서 출애굽기에서 했었던 그 일을 40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발뺌하지 마라.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모세가 말하고 있느냐를 먼저 살피고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27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앞서는 제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 단어,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언약이라는 개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지금 파견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에 반복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를 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갖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열쇠를 풀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 개념 파악이 지금 안 돼요. 2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요.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 한 200만 명이 되겠죠.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제 하는 겁니다. 모세가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켜라. 이제부터 하는 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명할 테니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다 지켜야 한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의 이 명령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관심이 있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3절에도 보면은 요단을 건넌 후에 4절에도 요단을 건너가면 여기서 있어야 할 일이 아니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것은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과 명령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세례받고 싶어서 세례받았나? 누가 세례받으라고 나에게 말했나? 어릴 때 그냥 2살도 되기 전에 그냥 세례 주놓고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한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언약의 백성으로서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백성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중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개념을 파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언어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두 가지를 이제 하게 되어진데 2절과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두 가지를 합니다. 너희가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중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중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죠. 너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렇게 해라. 두 가지를 하는데 먼저 큰 돌을 세워라.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 스퀘를 가지고 하얀 스퀘를 가지고 코팅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율법을 다 기록해라. 다 기록을 해라. 빠지지 말고 기록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이 큰 돌에다가 율법을 다 새기고, 두 번째는 5절에 가서 돌단을 쌓아라. 돌단을 쌓아라. 이것도 그냥 작은 단이 아니라 큰 제단을 쌓아야 돼요. 큰 제단을 쌓아놓고 그 돌을 쌓게 될 때에 철이라든가 그리고 도구를 가지고 쪼아가지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뭐 돌단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돌단을 쌓아야 한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쌓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할까요? 왜 철 연장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돌들을 모아가지고 돌단을 쌓는데 그냥 작게 쌓는 게 아니고 크게 쌓아야 되거든요. 크게 쌓는,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를 불태우는데 그 제단이 조그만하게 해가 되겠어요? 큰 거죠. 예. 이렇게 큰 제단을 쌓는데 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쌓았다. 쌓을 때 이 사람들의 삶에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올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와요? 마침 못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와요? 그냥 무슨 어장 우리가 옷자랑하는 것식으로 친구 만나는 식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단을 쌓게 될 때에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철 연장을 가지고 다듬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을 쌓으라고 해서요. 이것은
임시적인 제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완전하게 드려질 번제단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52번 주일 가운데 한 번 질서가는 게 뭐 어때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떨어질 거 떨어지고 안 떨어질 사람이 나 뭐 안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고시 공부할 것 같아요. 벌써 그 애는 벌써 떨어진 애지 벌써 그게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완전한 예배를 예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이 지금 다듬지 않는 그 돌단을 쌓으면서 큰 제단을 쌓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쌓았는데 그 언젠가는 이것이 완전히 단번에 다시 드려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고 그들이 돌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의 백성의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세예요, 이게. 그다음에 그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스켈을 바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글자를 새기라. 마치 하나님께서 둘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는 것처럼 새기라 이래서요.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벽화, 고구려 벽화라든가 여러 고대의 사람들이 벽화들이 있잖아요. 그 벽화들을 보면은 지하실이 있거나 땅 속에 있거나 구레 이선이가 지금 남아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밖에 나와 있다면 없어지겠죠. 돌로 새겨진 것은 없어지지 않죠. 풍화작용을 해가지고 수억 년이 지나면 아니면 수천 년이 지나면 없어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돌에 새긴 것은 안 없어져요. 이 말은 큰 돌을 세워놓고 스켈을 발라서 글자가 또렷하게 나와야 되니까 또렷하게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판에 새기려는 것처럼 이것을 새겨야 한다.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셈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너가 앉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마치 잠을 자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아플 때든지 병들 때든지 기쁠 때든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게 언약의 백성이 행하는 자세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평소에 말씀 한 번도 읽지 않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설교 이렇게 델랑 설교 하나 읽고 20분 설교 듣고 그만두는 그게 무슨 언약의 백성이에요? 평상시에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는 온갖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자기야 사랑해 가가지고 그냥 얼굴에다가 그냥 뺨을 때려버리지. 이게 인간이가. 밖에 나가서는 개처럼 살고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사랑해 집이 좋아.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똑같아 이 말이야.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이거야.
배우자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무슨 으름장을 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몇 번이나 으름장을 넣어야 되겠어요? 언약의 백성은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제가 아직 언약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이 재단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백성이 갖는 자세.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보게 되어지면은 7절과 8절에 재단을 쌓고 난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서로 먹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해요. 언약의 백성은 네 번째로 삶으로 헌신이 나타나요.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은 서원과 맹세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드리고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살아가는 헌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단순히 개념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갈 수 있는 거지, 이 개념이 아니라 격렬한 노력이 따라오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9절과 10절에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서 이제 11절에 그것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을 이제 그날이죠. 그날 하루 1절부터 시작한 내용이니까 다 모아놓고 이제 마치 편가름처럼 여기에 6 족속, 저기에 6 족속으로 편을 가릅니다. 그리심산의 6 족속, 이것은 라헬과 레아의 자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발산에는 그 야곱의 그 시녀에게서 난 그 지파들이 있어요. 그 지파와 함께 로벤과 스불론이 에발산에 섭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복을 비는 그리심산에 선 족속들은 좋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힌트를 갖는 것은 좋겠다라기보다는 로벤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그러는가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아무튼 에발산에 저주를 행하는 것이나 그리심산에 복을 비는 이 두 지파를 이렇게 6지파를 이렇게 갈라놓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14절에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제부터 12가지를 선언합니다. 저주를 선언합니다. 복을 선언하지는 않아요. 저주를 선언해요. 그 선언을 하게 될 때에 백성들은 이 12지파, 이 산에 서로 편가름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산의 사람들은 아멘 하면 메아리 치겠죠. 아멘, 맨 하면서 이렇게 메아리 치게 될 거예요.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26절에 이제 모든 백성은 이렇게 행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아멘이라고 답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28절에 가서는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이제 이것을 실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앙에 이제 제사장과 함께 레위 지파들이 서서 이제 이야기를 쫙 선언합니다. 오늘 너희가 결정해라,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을 받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저주를 받을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골짜기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메아리 치면서 사람들이 200명 가량이 되는 사람이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주에 관한 이야기.
제가 이 시간에 이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저주받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업신 여기는 사람은 저주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아멘이라고 하나님이 저주 내리겠나 하면서 아멘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지만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인데 저주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주제를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정보로 이렇게 다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뱃살을 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미국 애들도 올리고 저 소련 애들도 올리고 파키스탄 애들도 올리고 하여튼 인도 애도 올리고 하여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린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그거 들어보세요. 어느 말이 진짜 말인 것 같은지 모르면서 하는 자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냥 이래 인기를 얻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뭐는 걸리게 해주세요. 그거는 예의입니다. 그런 사람 글들을 읽지 마세요. 구독 신청은 뭔가 유튜브를 보는 사람의 예의입니다. 네가 진짜 같으면 사람들이 그냥 클릭을 해요. 하지 말아도. 이 가짜배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기꾼들도 많고. 최근에 제가 어느 사람이 스팸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저는 스팸 메일인지 몰라서요. 제가 물건을 하나 신청한 게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인가 하고 클릭을 했는데 이게 저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사람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이 메일이 다 보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제 제자인데 전화가 와서 교수님 혹시 저에게 이런 메일 보냈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낸 적이 없는데 교수님이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이 스팸 메일이 교수님 이름으로 지금 다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메일에 스팸 메일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백성은 아멘이라고 해라. 이것은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바리새파에 대해서 그 말했죠.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 너에게는 주님이 그러시죠. 화가 있을지어다. 주님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이 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저주를 받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 너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저주를 알고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이 강하게 이게 저주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요, 너 조심해라.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자녀들한테 구제할 때도 그러잖아요. 너 오늘 지금 나가면 너 다시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애 나가면서 그러죠. 내 다시 안 들어올게. 그런 놈 치고 안 들어오는 놈 없어요. 자, 왜 그런 말을 해요, 부모가? 네. 안타까워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주를 지금 말해요. 그 저주를 하는 그 에발산에 이 큰 돌과 번제단을 쌓아요. 복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복을 받을 거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경고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저주받을 거다. 하지 마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 그런 경고의 의미로 하나님은 저주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에발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에발산에 번제단을 쌓으면서 에발산에서 살도록 사람들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 경고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언약의 백성인가요?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봅시다. 여러분, 헌신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번제단에다가 화목제물 쌓아놓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지키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지런히 해요? 제가 바리새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생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중생에 대한 체험이,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모든 것이 다 새로워. 마치 시집을 간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한 몇 년 지나 보십시오. 그 새로운 게 돼요?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속옷장난하는 것처럼, 바비 인형을 마치 쌓아놓는 것처럼 이것은 여기에 장식하고 저거 장식하고. 우리 며느리 보니까 이제 그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가정을 떠나서 이제 사매라고 같이 사니까 뭐 완전히 그 카페처럼 꿈이 났더라. 그래서 내가 이야 카페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한 10년 후에 내가 다시 와서 한번 볼까 하는 생각. 얼마나 카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내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 봐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새롭다다 그랬어요. 이 새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례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논문을 하나 쓰거나 글을 쓰고 책을 하나 쓸 때는 정말 많이 봅니다. 책을. 나중에는 제가 책을 쓰고 난다면 책을 안 읽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이제 해설자용을 쓰기 위해서 책을 또 읽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지겹도록 제가 읽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입에다가 신물이 날 정도로 책을 읽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사람이.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식사하면서 이런 말을 해서요. 처음에 교회사를 공부를 하는데 2장을 읽고 난 다음에 1장을 잊어버리더라. 3장을 읽는데 1, 2장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다 읽기는 읽었는데 이거 읽을 필요가 뭐 있나 이거. 기억이 안 나는 내용들 이거. 어떤 데는 책이 적어도 한 12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교회사 책 한 권 전체 2000년 역사 한번 읽으려면 한 1200페이지 정도는 돼요. 그 이상도 되는 책도 꽤 있지만 이걸 언제 이 두꺼운 이 수천 페이지 되는 거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지? 두 번째 읽어요. 머릿속에 안 남아요.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세 번 읽어도 머리에 안 남아요. 그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나중에 확 집어 던지고 싶은 정도로. 그리고 또 네 번 또 읽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안 남아요 이게요. 나름대로 도표 만들고 연대기 만들고 이름 만들고 사건 만들고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막 분석하고 번역을 해놔도 머리가 안 남아요 이게.
5번, 6번 정도 읽을 때 비로소 이제 이게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읽고 반복해야 할까? 무슨 머리가 천재라고? 무슨 머리가 그렇게 게을러서 아직 한 번도 읽지 않는 자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야 돼요? 10번도 안 읽은 자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야 돼요? 설교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야 돼요? 중생되었다고 말해야 돼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개념에서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이 헌신도가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컷 바람 짚고 있다가 피곤하니까 새벽에 들어와 가지고 미안해 하고 쓱 들어오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가요? 읽다가 그만두고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뭘 하다가 포기하고 안 하고. 제가 여러분하고 어제도 우리가 비가 오는 날 달리기를 해봤지만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제가 비가 온다고 다 사람이 핑계대고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일이 있다고 핑계대면 언제 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하고 몸이 안 좋아서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못하고 그러면 언제 해요? 360일 다 허리에 다 아픈데. 사람이 살아온 만큼 동선이 있잖아요. 그 동선마다 우리는 사람을 다 접촉을 해서 문제를 다 일으켜요. 최근에 또 이태원에서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동선을 찾아내는데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동선이 있잖아요. 그 동선마다 얼마나 일들을 많이 벌렸는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여기 터지면 여기는 괜찮고 또 여기 괜찮은 거 싶어 여기 터져버리고 정신없이 터지는데 핑계대기 시작하면 무슨 핑계를 못 대 인간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런 핑계대는 사람에게 무슨 기대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측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게 바빠서 힘들어서 아파서 환경 때문에 라는 사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거다. 왜? 새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나 지탱할 것 같아. 나중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공부하겠지만 언약의 백성은 견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언약의 백성은 견인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그래요. 이 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없는 것은 뭐냐? 언약의 백성, 즉 중생치 못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이. 그러면 언약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은 무슨 개념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개념을 받아들일까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는 약속, 쉽게 말해서 약속의 일종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는 문자적인 개념이고 언약의 백성, 나는 너와 함께 결혼했다.
하박국에 보게 호세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래요. 언약의 개념은 결혼과 관련해져요. 그래서 앞서 제가 부부 관계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를 맞이한다. 이건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랑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절을 망부석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분의 말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그는 아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과거에 숙정왕에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네, 사람은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저는 그것이 어릴 때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님에서 아마 들었는지 정확하게 소스는 모르겠어요. 잠은 집에서 자고 밥은 집에서 먹는 거다. 지금 배고프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집에 가서 밥 먹는 거다. 밤이 늦어도. 그냥 여기 세븐, 11 가가지고 그냥 뭐 김밥 하나, 삼각김밥 하나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뭐 굳이 밥 먹는 거 뭐 집에 가면 뭐 그 밥 만든다고 힘들어하는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버릇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아내는 이제 알겠죠. 그럼 네 밖에서 먹고 와. 당신 밖에서 먹는 게 나는 편해. 그것이 금가기 시작할 거예요. 부부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식은 밥이든 그것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쉰 음식이든지 간에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남편은 그 음식을 먹기 위하여 배를 굶주리고 있다가 밤늦게라도 와서 그 음식을 들추어보고 음식을 먹는 것. 이게 부부관계예요. 우리 편하게 살자. 그럼 뭘 결혼해서 살아? 따로따로 살지. 계약관계에서 살지 그냥.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을 보면 우리 아버님 밖에서 일하고 이렇게 들어오실 때 어머님도 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면 둥근 있는 밥상 아니면 사각 밥상에 이렇게 덮는 층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을 다 차려놓고 이렇게 음식보 다 해놓고 요거는 아빠밥이다. 그래 밥은 차워질 거니까 아랫목에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이불에 이렇게 놔놓고 반찬은 국은 이렇게 식어질 거니까 이렇게 언제든지 오면 연탄불에 얹어서 이렇게 데풀 것이고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터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손 씻고 머리에 세수하고 난 다음에 발 씻고 아버지가 앉으면은 그 상에 뚜껑을 열고 밥을 하고 저는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겠죠. 혹자는 요즘 세상에 그러니 이혼율이 많은 거야. 사람이 사는 방법은 뒤로 묶고 위로 내나?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필요 없죠. 지 좋고 싶을 때 밤에 만나가지고 짓거리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가지고 산보가고 그래가지고 애 놓으면은 네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할까? 네 이름으로 하든 말든 내가 보양계 내 이렇게 사는 거나 뭘 다를 바가 있는가? 부부와의 이 관계를 이해 못하니 언약의 관계도 이해를 못할 수밖에. 지 부부 관계가 그 따위로 사니 하나님과의 그 부부와의 언약의 관계의 백성의 삶도 그 개념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부부의 결혼, 혼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결혼을 시켰을까요? 너 독처하는 것이 참 안타까우니 너 몸에서 뼈를 하나, 갈비에서 뼈를 하나 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형상을 먼지에서 만들어가지고 여자라 내 몸의 몸이고 내 뼈의 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담이 일어나서 또 보니까 자기하고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죠. 이 하와다. 너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머물면 안 되죠. 언약은 비로소 드러난 것에 불과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언약을 선포할 때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그냥 웨딩 마치를 하면서 결혼하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본질이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형식상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실제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것은 참 고마운데 어떤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드느냐면 인류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원화돼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대화를 안 해요. 솔직히 볼 게 뭐 있어요? 이 인간에 대하여. 그러나 그 가운데 선택된 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인류가 타락을 해요. 아담 이후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나중에 심판해서 불못에 보내면 되는 거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된 자가 있다. 그 자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맺어요. 이게 언약의 시작이에요. 창세전에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자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요. 이렇게 관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에 관심을 딱 갖게 돼요. 그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올 수가 어려우니, 범죄한 우리로서 하나님께 나가기 어려우니 대신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될 것이다 하고 중보자의 개념이 언약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자의 개념이에요. 아무나 기도할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아무나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언약의 백성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언약의 백성이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중보자의 개념인데, 중보자의 이름으로 너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하마. 아무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양자된 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게 뭐 있어? 그렇게 했던 말 똑같이 할 건데.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이 엄마를 위한답시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교회에 열심히 예를 든다면 봉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아들이 그래요. 엄마, 그거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몸도 생각해. 그러면 그 엄마들은 뭐래요? 내가 내 몸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희나 잘해라. 되게 어머니들 그러죠. 나는 내 몸 내가 잘 살피고 있다. 너나 잘해라. 네가 나를 걱정한다 주고 한다는데 그건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섭이니까 그냥 알았어요.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내 할 일을 내가 하마.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그걸 하지 말라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에 같은 코로나 때문에 엄마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 교회도 가지 말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 그 아들 말 들어야. 그거는 또 아들 말 들어요 또. 별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들을 걸 듣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헌신이 나오고 새로운 헌신을 하는 그 사람은 중보자의 사상을 그는 갖게 돼요. 처음에는 영원전에 선택했다.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는 이 중보자에 대한 개념이 두 번째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네. 내가 행해야 할 것을 그분이 다 하셨구나를 깨닫는 사람, 이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젠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는 사람이 있고 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기도를 듣는 사람, 그는 쉽다. 기도하는 사람, 이것도 쉽다. 기도를 하게 하는 사람은 참 어려울 거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가 가장 쉬울 것 같죠. 기도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가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은 어려운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내 몸이 습관화되도록 해라. 습관화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힘들 거다. 노동이기 때문에 힘들 거다. 중보자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의 헌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분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을 지내셨느냐를 그가 깨달아가면 할수록 그는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오늘의 이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명하셨습니까? 제가 안 할게요. 하나님은 저 안 할게요. 아주 잔인한 이야기들을 28장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해요. 우리 안 할게요. 십계명에보도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고 제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만약에 망령되이 일컫으면은 수천 대에 내가 이렇게 하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말하지 마라. 언약의 백성들은 안 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가 망령되이 일컬었고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질투하게 했다면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지. 기도가 할 게 없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철학 기도를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철학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매일같이 교회당에 가서 철야를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한 3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40대 중반, 40대 중반 되셔서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과부가 되셨으니까 30대 아마 중반. 그때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엄마는 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이유를 물으세요.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은성아, 너가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할 거다. 기도할 게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했잖아. 그럼 오늘 안 가도 되잖아. 어제 했으니까. 내가 가기 싫은 거지. 그 불편한 그 교회 그 마룻바닥에서 잠자는 게 저는 싫거든요. 그 추운 데를 또 자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히르도 없고 이제 그런데 나는 자기 싫고, 근데 어머니가 가자니까 가야 되고, 그리고 왔는데 어차피 나는 잘 건데 엄마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365일 기도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너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될 때가 있을 거다. 제가 철학 기도를 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아,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당신은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겠구나. 기도 해보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마 1분도 못 해가지고 입 다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당신은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5분도) 채우지 못하고 기도 마무리하는 자가 있죠. 당신은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수치를 갖고 뭐 말한다는 거 조금 이상한 것이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언약의 백성은 기도가 할 게 너무나도 많아. 왜? 당신 앞에 내가 너무 죄송해서.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밤새도록 그렇게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떠오른대요. 말씀 전체를 보면서 그 말씀들이 떠오른대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이 딱 드러난대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한대요. 마치 남편을 잃은 아내가 물건 하나 보면 눈물을 쭉 흘리고 그러잖아요. 자식 잃은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구만. 그 방에 들어가기 싫다고 들어가면은 그거 나라 보내놓고 그래 울었다며. 예? 물건 하나 접으면서 그러더구만. 물건 하나 접으면서 울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랬죠. 저거 몇 날 가는 거 저게. 지금은 살겠지. 아마 잊어버리고 살 거야 지금은. 왜? 그걸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회개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흉내는 내는 거죠. 기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계속 드러나요. 오늘 이 사진첩을 보면 그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고 떠오르는 것처럼 요즘은 사진첩이 없으니 행동들은 망정대로 행동을 하죠. 지를 바라볼 시간이 있나? 과거에는 적어도 사진첩 때 묻은 누런 사진첩을 보면서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면서 가족이 서로 일만 당하면 명절이 있으면 사진첩을 서로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서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앉아가지고 살고 있으니 여기에 무슨 정이 오고 간다고 이게. 신앙도 요 따위를 하고 있고. 기도는 노동이에요. 밤새도록 해도 몸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또 그 다음날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마치 홀릭된 사람처럼 또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또 내가 이래서 가는구나.
은성아, 지금은 너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예, 나중에 알게 됐지요. 기도는 이런 거구나. 소리 지르고 이상한 개구리 소리 내는 게 기도가 아니구나. 소뚜껑 소리 내는 게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우는 한나의 기도구나. 이게 기도구나. 그냥 왜 우는지 모르죠. 그래서 엘가나가 찾아와서 그 본인 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주지만 다 소용없어. 여보, 아들 아니면 자식, 마치 중보자, 많은 것을 통하여 내가 행복을 누려요. 자식이 잘 되고 다 되더라도 당신 하나,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이 안 되니 마음에 허함이 있다. 중생된 자야.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은 기도하는 자죠. 다시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몇 분을 초과하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점검하세요. 나는 저주받을 자이겠구나.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 저주받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임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저주를 받는 거구나. 물론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단순 논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경고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경고하셔서 너 조심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모아놓고 하는 선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8절에 너가 돌들의 이 율법의 말씀을 새길 때 정말 여러분이 영어 성경이나 읽어보면 더 명확한데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점과 획이 없도록 하지 마라. 정확하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돈 계산은 잘한다.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100원짜리, 10원짜리 세븐업이나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데 갈 때 그거 뭘 하나 얻으려고 그걸 신경을 어린 애들 보면 그거 신경을 쓰더라고. 어디 가면 뭐 몇 점이 하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하자 이라고 아이들은 아니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 100원 200원이 그렇게 아깝지 너에게는 그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100원 200원 100만 원 200원 1000만 원 200만 원 날아갈 때가 있어. 100원 200원은 중요한 거 아니야. 정확하게 분명하게 무엇을 돌들에 분명하게 기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기억해라. 점과 획이 흐뭇거리지 말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마소라 학파들이 성경을 양피지에서 양피지로 옮기게 될 때에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한 사람은 글을 쓰고 한 사람은 쓰는 것을 지켜보고 한 사람은 읽고 한 사람은 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문에 있는 알파벳 숫자가 몇 자면 카피 부분에 있는 알파벳 숫자가 몇 자인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이 필사를 내서 우리에게 선포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대강 읽어요? 대강 지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해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주가 임할 거다. 저주가 임하는 그 선언하는 에발산에 이 말씀을 세우게 하신 것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다. 저주를 받으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돌아서라. 짧은 이야기. 얼마 전에 한번 그런 말을 했는데 작년이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죠. 작년에 우리가 등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무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여기 교회 계단 올라오는 것도 왼쪽 무릎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하나님, 앞으로 제가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무릎 갖고 30년을 어떻게 내가 살까요? 내가 봐도 한심스럽더라고. 무릎이 이제 좀 아프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발 이렇게 걷고 이렇게 뛰면 오른발은 할 수 있는데 왼발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리가 본래 좀 튼튼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 점프를 해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깽깽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달리기는 해야 돼. 그래, 달리기를 하면 이게 왼쪽 무릎이 이제 조금 좀 아파. 그래서 이거 이제 얼마 달리지도 못하고 이제 끝내고 30년 동안 이제 고생 열심히 하겠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저한테.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하나님이 지금 이 무릎에 대한 경고를 나에게 주신 것을 보니 너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제 몸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릎 좀 운동을 조금 했죠. 무릎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몇 개월 지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본래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는구나. 다른 말로 경고하시는구나. 너희 경고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면 너 정말 낭패당한다. 말로는 30년 더 살겠다고 해놓고서 너 그 몸뚱아리 갖고 30년 더 살래. 하나님은 이렇게 가끔씩 경고하시는구나. 너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더 이상 지나치면 안 된다. 돌아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구나. 그러니 오히려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라고 해요. 왜요? 경고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은 그 경고를 듣고 돌아섭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설게요. 이것이 진정한 언약 백성이에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 복으로 바뀔 거예요.